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구절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자들, 즉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언제나 승리자,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이 이미 승리한 자들. 캠프 마지막 날에도 제가 9번째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9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승리자고 실패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항상 승리한 자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에 대해서 지난번 캠프 때 잠시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적인 이런 중요한 원리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월드예요. 월드,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또 세상은 말 그대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그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수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도 그렇고, 물론 여기 뭐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수가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문화 콘텐츠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SNS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렇고, 솔직히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있는 친구도 몇 명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쇼츠나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찬양을 듣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 기준이 뭐냐면 나를 재밌게 해주는 거, 쾌락, 만족, 나에게 많이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건 좀 여전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나랑은 관심이 없고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보다는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 문화, 우리가 이 문화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문화라는 건 컬처, 말 그대로 문화는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창조해내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이 문화입니다. 사실 문화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 사단과 이 마귀의 문화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오염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을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10대 때 연애해도 돼. 예, 그렇게 얘기해요. 10대 때 마음껏 사랑 노래 부르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사랑하자, 얼마든지 사랑하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혼전 동거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음란하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노래 가사들이, 세상의 대중 가요들이 그렇게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도 막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 노래들 듣다 보니까 막 감성에 빠지기 시작하고 감정적이 되기 시작하고, 영이는 내가 영인데 영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행동을 보이면서 막 연애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는 거야, 내 상관. 여러분, 내가 영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태어났고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나는 세상을 선택하겠다, 사랑 노래 선택하겠다, 하나님 없는 노래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노래를 선택하겠다, 하나님 부인하는 얘기들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 얘기는 나는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사단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마귀의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보기 좋은 것들 때문에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시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 10대 때부터, 여러분의 시기 때부터 좋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좋은 선택은 말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십시오. 세상에 듣기 좋은 얘기들 너무나 많죠.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듣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그 맥락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진지하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정확히 나오죠. 너희가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을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왜 할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또 목사님의 경험 담을 실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왜 이 고민을 할까 생각했을 때, 나 배부르고 싶어, 나 멋져 보이고 싶어, 나 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싶어, 이 생각, 이 고민만 하다 보니까요 결국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난 다 잘 먹고 싶은데, 더 잘 입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안 되는 거지? 왜 더 못 먹지? 왜 더 못 입지? 왜 더 예뻐지지 않지? 왜 더 잘생겨지지 않지?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염려야, 염려, 걱정, 근심. 왜 저 애는 나를 안 좋아하지? 왜 나는 저 애를 좋아하는데? 막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맨날 걱정, 근심, 불안, 비교의식, 열등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책.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아주 수준 낮은 거야. 그런 거 아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아주 편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런 거 다 쓰레기들이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거야. 너희가 뭔가 입어야지, 뭔가 잘 살아야지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여전히 생명의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한데 사람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왜?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 세대가 더 좋아 보이니까 이 세상, 이 월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래, 선악과 따먹자.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좀 더 너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냥 성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고난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할 사람들이야. 왜? 세상은 너를 싫어할 거야. 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로마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시대죠. 그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너희를 싫어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강하고 담대해야지.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을 더 잘 지켜야지.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는 그냥 성도가 아니야. 너희는 군사야. 너희는 군대야. 너희는 군인들이야. 그 군사와 군인들은 절대로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어. 즉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야.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르심의 삶 가운데 너희가 던져졌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로서 너희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자꾸 정죄하고 심지어는 고문도 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신하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만 그대는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네, 좀 더 구체적이죠.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의 그 어차피 연장선상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꾸며내고 있어요. 뭐예요? 온갖 저속하고 헛된 신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나쁜 점만 골라서 말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오고 교회 안 좋은 점들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진리가 아니라 이 팩트를 가지고 대형교회 문제 있어. 목사님들 문제 있어. 성도들 문제 있어. 집사님, 장로님들 문제 있어. 이 팩트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 이면에 뭔지 아세요?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뉴스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야, 교회가 이렇게 사고 쳤대. 야, 목사가 이런 사고를 쳤대. 장로가 이런 일을 했대. 손가락질하고 그에 대해서 뉴스가 막 붐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유일하게 기독교만 꼭 그래요. 그렇죠?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진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어떻든 누가 저렇든. 만약에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같이 험담하나요? 같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하면서 같이 험담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 목사님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저에게 주신 사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는 승리의 교회, 패배하는 교회, 악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항상 옳다. 교회는 선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그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심지어는 거짓을 퍼뜨리는 그 언론에 대해서 전 대적해요. 저 이면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 대적합니다.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누가 어떻대, 누가 저렇대 관심 갖지 말고 나를 준비시키십시오. 더 깨워서 내가 영적인 군대로서, 군사로서 준비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만 그대는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고 성장해 가.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해. 말씀을 멈추지 마. 기도를 누구 때문에 기도 못해요, 누구 때문에 말씀 못 들어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군대야, 군사야, 성도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관심을 두고 계속 그 말씀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고 그 일들을 지속시켜 가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들에 관심 두지 말고, 누가 어떻대, 누가 저렇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선한 것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십시오. 캠프 이전에 어떠했든지 또 지금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 이후부터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사님 저 어차피 하다가 그만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시작했다가 오늘 저녁에 실패했어? 그건 실패가 아니야. 또 다음날 우리가 맞았을 때 다시 시작해요. 다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서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사이드 아웃 6가지 필수 팁을 6가지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부분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가요도 들었었어요. 근데 최대한 목사님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봅니다. 가사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것을 집중해요. 그리고 안 좋으면 안 듣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 많이 부르십시오. 더 많이 부르십시오. 뭐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 없어도 돼. 그냥 음정 박자 없어도 돼. 가사만 알아도 돼.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교제. 우리가 교제하는 것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또 우리가 셀에서 모이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돼서 모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고백하는 일을 지속하십시오. 이 묵상, 여호수아 1장 8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입술에서 이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환에 있는 말씀들 드렸으면 이 교환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고백기도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부터 하반기에 말씀 고백기도 계속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했어요. 말씀 고백기도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에 장착이 되어지면 진짜 여러분 안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져요. 그 다음 네 번째, 기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목사님은 그래서 지금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또 성도님들과 나누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너무나 금방 흘러가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기도 시간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는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지 전도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하고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내 부모님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현장을 만드세요. 복음을 말해.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제 친구가 나눠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십시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고요. 6번째,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몸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영과 혼과 몸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관리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관리도 꾸준히 하십시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6가지 팁을 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다 꾸준히 기억하시고 삶에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부모님께도 이 부분을 선생님들은 알려주세요. 이거 훈련시키라고 다. 네, 부모님들도 훈련하시라고. 네, 다 전해주십시오. 부모님들께도. 그래서 이것이 같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네, 같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렇게 세우는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갈망하는 삶으로 이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즉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주님을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분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더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야 핸드폰 게임 좀 그만해라, 누구야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누구야 제발 지각 좀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든다면 우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방금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될까? 네? 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단순하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잘 땐 자고 일어나 있을 땐 일어나 있어야겠죠.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직장 생활도 아닌데 낮에는 자고 있고 밤에는 깨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생활의 이 사이클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리대로 가셔야 돼요. 밤에 잘 때 푹 주무셔야 돼요. 푹 숙면을 취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는 깨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깨어 있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더 집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더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빠르게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막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복음이 언제 다 전파될까? 언제 다 전파될까? 내일? 내일 다 전파될 수 있을까? 네, 전파될 수 있대요. 내일 다 전파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주님이 언제 오세요? 내일 오시는 거지. 그렇죠? 내일 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내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단순한 진리 뭡니까?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곧 오신다.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대요. 깨어있으랍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랍니다.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려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목사님이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은 뭘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하신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뭡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굴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바로 교회. 바로 이 신부 된 이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혼인 기약이 다 이르렀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는 약간 유대인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이 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오다가 친구랑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오다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졸려 잠이나 자야겠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난 자야지 하고 잠들어 버리면은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신랑과 같이 함께 이 혼인잔치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면. 그래서 혼인잔치를 제대로 열려면 신부가 나가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맞아줘야 돼요. 같이 맞아줘야 돼.
그래서 결혼식이 딴딴따단 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자신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깨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세마포 옷이 뭐냐면 전통 의식 때 입는 그런 아주 축제 때 입는 아주 귀한 옷. 그 귀한 옷을 입고 자신을 준비시키는데, 그 옷이 바로 성도들이 그 세마포 옷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들의 행실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 행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주님 곧 오소서, 주님 오소서,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런 주님의 능력을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내가 오늘도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준비시켜 나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로 나 자신을 날마다 준비시켜 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교회는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대안 뭘까? 네, 빠르게 대답하네요. 예. 자, 방금 한 친구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 다 가슴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안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내가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분께서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 열방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온 세대가, 온 세상이 주님을 목도하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 주님을 예배하는 장막, 그것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그가 그 한 가지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주님이 전부가 된 삶,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삶, 내가 여호와의 집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삶,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살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의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같다면 우리는 또 변질될 수밖에 없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구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져고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삶을 메시아의 삶으로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메시아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전부 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내가 거듭난 것은 알아. 그런데 주님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분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과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기준하고 세상이 나를 결정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내가 이 땅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내가 한 가지 일, 바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그렇게 주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삶이 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된,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살길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그리스도 대사교회에 와서, 처음은 아니고 한 몇 년 있다가 찬양인도 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사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에 경배해.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고백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